그러면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2024년 6월달 마지막 주일 예배의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22장 16절 그리고 19절 이렇게 두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6절과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22장 1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저는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22장 16절과 19절을 가지고 섬기게 하는 열심과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2달 동안 이어왔던 섬김과 관련된 설교를 마무리 짓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니 그런 표현보다는 우리가 인생의 어떤 시간과 지점을 통과함에 따라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친구들의 결혼식을 주로 참석하는 나이대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흐르면 결혼한 친구들이 낳은 자식들의 돌잔치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다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장례식장에 찾아가야 하는 때가 점점 다가오기도 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친구들의 죽음을 마주대야 하는 경험까지 하게 될 겁니다. 자, 누군가의 죽음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그분이 나와 조금은 친밀했을 때 그분이 평상시에 표현했던 그분의 뜻 같은 게 생각날 때가 있죠. 뭐라고 하죠? 그것을 유지라고 합니다. 남겨놓은 뜻, 이런 의미에서. 자, 누군가가 죽음을 목전에 두면 그것이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와 같은 일로 급사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인생을 돌아보기도 할 테고 자식이나 다음 세대를 향해서 무엇인가를 남기고자 하는 생각들을 해보시겠죠. 그리고 점점 그런 나이에 접어들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선 세대가 우리보다 나중 세대, 우리를 포함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무엇인가를 남기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는 유언이라고 부르는 것이랄지, 유산이라고 부르는 것이랄지, 또는 유업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유언은 죽으면서 남기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그 말을 적어놓은 유언장을 남기게 되면 그것은 법적인 효력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그 유언장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유산이라고 해서 앞에 가신 분께서 남기는 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산을 놓고 자식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럴 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유언장이죠. 또 유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께서 다음 세대에게 뭔가 이어서 계속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어떤 일 또는 임무를 남기는 경우가 그것에 해당할 겁니다. 우리 개념에서는 유언이나 유산까지는 잘 이해가 되는데 유업까지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일본 사회는 유업이 많아요. 그래서 직장이 가족 직장인 경우가 있죠. 대를 이어서 한 가게를, 한 식당을, 한 사업체를 계속 이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언급드렸듯이 뜻을 남긴다라는 의미에서 유지라는 것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지자는 뜻 지자를 씁니다. 그렇게 당신의 뜻을 남겨놓고 가시면 그것에 따라서 후대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설교 본문에는 앞선 세대로서의 다윗 왕과 그 다음 세대로서의 솔로몬 왕 사이에 유언, 유산, 그리고 유업, 이 모든 것들에 해당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물론 이 본문의 배경 속에서 다윗 왕이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은 아닙니다. 막 숨을 마지막까지 헐떡이면서 숨이 넘어가기 일보 직전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만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려야 하는 솔로몬 왕에게 유언과 같은 말, 그리고 유산과 같은 재산, 무엇보다도 그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유지, 곧 유업을 남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마도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는 환난 중에 있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과 같은 재료들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상당한 양을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한 여러 제목들, 돌들을 준비해서 이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실제로 했던 말이 무엇인지 역대상 22장 14절,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그 앞에 있는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양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더 준비하기를 바라면서 말하고 있죠. 일단 마음에 와닿는 말이 하나 강렬한 것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는 환난 중에 준비하였다라는 말이 와닿습니다. 이게 한가롭게 뭐 할 것이 없어서 준비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땅에서 최대 영토를 확장시킨 왕이거든요. 이 사람은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전리품을 계속 취해왔습니다. 땅을 넓혔고 수도를 옮겨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복 전쟁이나 싸움과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라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이 다윗에게 우선순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준비하는 것에서만큼은 전쟁도 그 어떤 핑계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의 관심과 열심과 열정은 성전을 짓는 것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와닿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윗이 준비한 금과 은의 양입니다. 금은 10만 달란트인데 오늘날로 환산하면 3,500톤에서 3,700톤이에요. 저게 아마도 금이 나는 한 나라의 1년 생산량과 맞먹을 겁니다. 은은 심지어 그것의 10배, 100만 달란트, 3만 5천 톤에서 3만 7천 톤으로 환산이 됩니다. 이게 오늘날 화폐 가치로도 계산이 잘 안 돼요. 금 1kg 있잖아요. 1kg이 8,5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1톤은 그것의 1000배. 근데 그것의 3,500배니까 계산도 안 해요. 몇십조 원을 준비해 놨다라는 것이죠. 그 일대의 금을 싹쓸이해다 놓을 만큼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을 준비해 놓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금이나 은이 오늘날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계산해서 아는 것보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진정성이 넘치는 것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또 하나 있죠. 너는 더할 것이며, 이게 나보다 더해라 이런 뜻은 아닐 거예요. 너도 더 덧붙여서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것도 모자라서 더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솔로몬이 더해야 할 것이 금이나 은이나 어떤 놋이나 철, 제목이나 돌에 대해서 언급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이따가 짚어보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다윗이 준비했던 것은 역대상 22장 15절, 14절을 읽었는데 그 다음 구절 15절에 더 준비한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인, 곧 석수, 돌을 다루는 사람, 목수, 나무를 다루는 사람,
그리고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을 준비시켜 놓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건축가, 건축 시공자, 디자이너, 여러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을 총동원시켜 놓았다라는 거죠. 이어서 16절을 보면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업을 남겨놓은 거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뭐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당신이 임재할 성전을 사람들이 짓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짓는 과정부터 솔로몬과 함께 하셔야 이 일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은 솔로몬아 너는 더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더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잠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다윗은 지금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섬긴 거예요. 자신이 성전을 지을 기회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실망한 것도 아니고 원망한 것도 아니면서 또는 에이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뒤로 누워버린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라도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면서 모든 준비를 다 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라는 거예요?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한 준비를 더해라 라고 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너는 더할 것이다 라고 했던 아버지 다윗의 말은 사실은 이 말,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그 강조점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잘 보세요. 금과 은이나 놋과 철이나 그것을 가지고 여러 장인들이 뚝딱뚝딱거리면서 온갖 일을 능숙하게 만들어서 성전을 삐까번쩍하게 지어놔도 하나님이 그 성전에 함께하지 않으면 성전의 건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지어놓았는데 사람들이 그 안에 머물지 않거나 사람들이 그 안에 출입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으면 그렇게 지어놓은 건물이나 공간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거잖아요. 몇 주 전에 한국에 다녀왔잖아요, 제가. 제주도에도 부모님 모시고 잠깐 다녀왔는데 피부로 와닿는 것이 한국 경제가 진짜 많이 어렵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물가도 많이 올랐지만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상가를 지었는데 공실이 대단히 많아요. 문을 닫고 폐업을 한 거죠. 주상복합으로 건물을 잘 지어놨는데 입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원래 영업했던 식당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문을 닫습니다. 건물을 아무리 잘 지어놔도 공실이 엄청 많다는 거죠. 한때 코로나 전후로 해서 조호바로에 있었던 모든 건물들과 콘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의 어떤 부동산 기업이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조호바로에 이곳저곳에 건물들을 올렸는데 그 기업이 망하면서 공실이 엄청나게 발생했죠. 그런 일도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미국 전용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이용하는 전용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에어포스 1이라고 부릅니다. 에어포스는 공군이라는 뜻이고 공군 1호기, 공군 1번기는 대통령이 타는 전용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비행기는 공군 소속입니다. 공군의 1번기는 언제나 대통령 전용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전용기는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 내리지 않아요. 공군에 속해 있는 성남공항에 내린단 말입니다. 자, 이 에어포스 1과 관련된 영화가 한 편 있었습니다. 에어포스 1이라는 영화였는데 지금은 많이 늙어서 할아버지가 되어 있지만 한때 액션도 잘하고 지적인 연기도 잘했던 해리슨 포드라는 분께서 미국 대통령으로 역할을 했던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 대통령이 타고 가는 에어포스 1을 테러리스트들이 장악을 합니다. 미국 전용기를 탈취한 거죠. 대통령이 그런데 영화니까 이 테러리스트를 다 이렇게 제압해요. 테러리스트를 제압할 수 있는 대통령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 전용기를 버리고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야 돼요. 그래서 이 에어포스 1을 탈출해서 미국 공군이 준비한 리버티 2사라는 항공기, 군수송기에 갈아타게 됩니다. 갈아타는 것도 제법이죠. 비행기에서 비행기로 점프해서 갈아탈 수 있는 대통령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영화니까 가능한 일이죠. 근데 대통령이 안전하게 이 군수송기 리버티 2사호기에 탔을 때 조종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리버티 2사. 이제 이 항공기에 대한 콜사인을 변경합니다. 우리를 이제부터 리버티 24가 아니라 에어포스 1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자, 이 말을 듣고서 대통령 전용기가 탈취를 당했으니까 미국 백악관에서 회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조종사가 저 말을 하는 음성을 듣고 나서야 드디어 우리 대통령이 안전하게 구출됐구나, 탈출했구나 하고 환호성을 치면서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겉보기에는 군수송기인데 대통령이 에어포스 1을 탈출해서 리버티 24라는 수송기에 올라타는 순간 이 군수송기는 에어포스 1이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되게 투박하고 검정색이고 여객기도 아니어서 저 군수송기 안에는 제대로 의자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텐데 대통령이 그 공간에 타는 순간 리버티 24라는 군수송기는 에어포스 1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함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주님의 전 그리고 성전이라고 불러도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없으면 그건 주의 전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성전의 성도가 차고 넘친다라고 해도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이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는 만민을 위해서 만민들이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는데 예수님이 방문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지 못했으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다 뒤집어 엎은 거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이 예루살렘 성전 중에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 가장 화려했어요. 헤롯이라는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엄청나게 화려하게 복구하고 치장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헌금까지도 총동원해서 이 성전을 아주 휘황찬란하게 화려하게 꾸며놨던 때가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뒤집어 엎으셨고 성전의 원래 의미였던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없고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 주의 전이라고 부르는 이 성전, 곧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다윗이라는 사람의 열심과 열정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임재에 잠기는 즐거움과 기쁨을 아는 사람이 성전에 기꺼이 나오고자 할 테죠. 다른 이유 없어도 함께 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침이란 관계가 제일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겠죠. 다윗이 바로 그 즐거움과 기쁨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은 소위 로망이었던 거예요. 열망이었던 것이고 갈망과 소원 덩어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을 지었는데 84편이라는 시편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면서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사람은 지어지지도 않은 주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노래한 거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심지어 쇠약할 정도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얻었는데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얼마나 큰 복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항상 거기 계시는 주님을 찬송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셀라. 아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의 하루가 왕으로서 가장 화려한 곳에 여러 군데 방문해 봤던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기 때문에 악인의 장막,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장막에 사는 것보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차라리 문지기로 살아도 좋겠습니다 라고 노래한 거예요. 다윗이 왜 자기가 그 완성된 모습을 보지도 못할 거면서 짓거나 건축하지도 못할 거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나 열심히 준비를 했는지 이유가 잘 드러나는 노래입니다. 다윗에게는 사모함이랄지 열망이랄지 갈망과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것이 열정으로 나타난 것이고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물질적인 것을 준비하며 섬기게 만든 겁니다. 자, 이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 있었던 열정과 열망과 사모함과 갈망이 다른 사람에게도 향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특별히 리더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솔로몬을 도와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라고 말하면서 18절을 통해서 다윗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과가 뭐냐? 사면으로부터 너에게 평온함을 주시지 않았더냐? 이 땅 주민을 우리 손에 넘기셔서 이 땅들로 하여금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시지 않았느냐?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읽었던 19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들여놓게 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는 작업을 해볼까요? 오늘은 섬김의 문제를 뭐랑 연관지었느냐 하면 소망과 연관지어 본 겁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는 믿음과 연관을 지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소망이나 갈망이나 열망과 이 섬김의 문제를 다루어 본 것입니다. 우선 이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향한 열정과 열망, 소망과 갈망이 있는 사람은 그 일을 위한 섬김을 기꺼이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섬김을 하게 만드는 열정과 열망, 섬김을 하게 만드는 소망과 갈망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 그 섬김은 억지로 행하는 섬김이 아닐 거예요. 기꺼이 하는 섬김, 자원하는 섬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이 보여주는 예가 그거잖아요. 그 일대에 있었던 금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놓았다. 하나님에 대한 임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열정과 열심과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기꺼이 행하는 섬김이 된 거예요. 기억하시죠? 환난 중에도 그랬다고, 전쟁 중에도 그랬다라고. 여담이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우리 교회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부터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대표 기도할 때도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일 거라면 우리는 재정 때문에 그 일을 못하는 일이 벌어질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오늘 구제와 섬김을 위한 헌금을 한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걷어가지고 그거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환난과 전쟁 중에 있었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금을 모았던 다윗과 같이 우리가 쉽지 않은 가운데 있어도 원래 교회의 역할,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구제하고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면 그 일에 대해서 열심과 열망과 열정을 발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성전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과 열심 그리고 열정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라고 명한 것이고 그렇게 먼저 준비한 겁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라는 생각과 그것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재정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성전 건축 준비를 위한 섬김을 기꺼이 행하는 열정과 열망이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 그것이 다윗의 성전 이야기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어느새 20년이 훌쩍 넘은 영화가 되었는데 이 영화의 번역을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열정이라고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패션이라는 단어 자체에 두 가지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감독하고 제작한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정말 기도하면서 만든 영화가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인류 구원에 관한 열정과 열망 때문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때문에 그분의 순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직접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인류 구원에 관한 열정과 열망과 열심 때문에 기꺼이 당신의 순환을 감수하는 섬김을 행하셨다.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는 고민도 하고 고뇌한 모습도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자발적으로 짊어지셨습니다. 열정이죠. 그리스도의 열정입니다. 그리스도의 열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열정과 열심이 그분의 순환을 다 감당할 용기를 바라게 하셨다. 정리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 열심과 열정, 열망과 소망이 있어야 해요. 이것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을 주제로 하는 이 예배 마지막 시간을 오늘 가져보았습니다. 이번 예배에서는 다윗의 섬김을 살펴보았고 성전을 지을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았던 그 사람이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갖가지 준비를 다 하고 동기부여를 하는 본문 살펴본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가 섬김을 다한 것으로 해석해 보았던 겁니다. 다윗이 열망하고 갈망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그 성전을 짓고 거기에 문지기로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으니까. 그러한 열망과 열심이 솔로몬을 위한 또는 성전을 위한 섬김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리고 열정과 열망은 기꺼이 섬기게 만든다라는 것이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열심과 열정이 기꺼이 순환과 죽음을 감수하게 한 것처럼 이것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제목에서도 드러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정과 열망이 기꺼이 고난과 순환을 감수해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만들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은 섬김이라는 것 자체가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것 자체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섬김 너머에 그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질 어떤 그림 때문에 그것을 향한 열정과 열망 때문에 그 섬김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의 문장을 옮겨놓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행복은 사랑의 방식으로 이웃과 나눌 때 완성된다. 다른 말로 하면 섬김의 방식으로 이웃과 그 행복을 나눌 때 행복은 완성된다. 행복을 향한 열심과 열망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것을 온전하게 하고 완성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행복을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들을 섬길 때 충만해지고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